노래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여. 본문 이사야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모르는 자여 기쁨의 소리를 높이며 부를지어다. 이는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과의 시대, 열매 없는 삶의 고통. 우리는 지금 성과의 시대를 달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시대입니다. 이력서 한 장에 담길 수 없는 삶은 마치 실패한 삶처럼 여겨지고 보여줄 것이 없는 시간은 낭비된 시간처럼 취급받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일 하세요? 아이들은요? 사업은요? 이 질문들이 때로는 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왜냐하면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분, 열심히 일했지만 결실이 보이지 않는 분, 수없이 도전했지만 번번이 좌절을 맛본 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것조차 두려운 분,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린 것 같은 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위로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설명부터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명령부터 내리십니다. 노래하라.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아직 손에 쥔 것이 없는데, 아직 기다림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설적인 명령 앞에 서서 오래 기다린 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쓴웃음이 웃음이 된 자리에서 첫 번째 여인은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처음 성경에서 만날 때 창세기는 아주 담담하게 한 줄을 기록합니다.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자식 없는 여인은 단순히 안타까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존재, 하나님께 외면당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사라는 그 시선을 수십 년 동안 견디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을 때 사라는 그 약속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먼 곳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마침내 사라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갖기에 불가능한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새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장막문 뒤에서 그 말을 엿들은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라고 속으로 말하며 터져나온 쓴웃음, 믿기지 않아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지쳐버린 자의 웃음,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터득한 자의 자기 방어적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웃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사라의 불신앙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다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쓴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수치스러운 웃음을 기념하시되 그것을 기쁨의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랜 부끄러움의 자리가 영원한 기쁨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정 내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손에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보여줄 것이 없는 여러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울음이 기도가 된 자리에서 두 번째 여인은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사라보다 더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한나에게는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무기로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성경은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시켜 괴롭게 함으로라고 기록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픈데 그 아픔을 후벼 파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도 브닌나와 그 자녀들보다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사랑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이 말은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위로조차도 어떤 고통에는 닿지 않는 법입니다. 한나는 성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기록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술 취한 자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사람의 눈에는 술 취한 자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자리에 선 사람이 경험하는 또 다른 아픔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리 없는 울음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한나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잊힌 것 같았지만 잊히지 않았습니다. 외면받은 것 같았지만 외면받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그리고 한나는 노래했습니다. 한나의 노래는 마리아의 창가의 원형이 될 만큼 장엄하고 깊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결실 없는 세월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한나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통곡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노래가 되는 여정, 이것이 한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소리 없는 기도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잊힌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노래가 된 자리에서. 세 번째 여인은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롯 왕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부부는 흠 없이 살았습니다. 제사장과 그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가슴을 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녀가 없고 두 사람이 다 나이가 많더라.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신실하게 믿으면 응답이 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공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후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 한 문장 안에 엘리사벳의 삶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부끄러움,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부끄러움 속에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기도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신앙이 있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녀 없는 제사장의 아내라는 현실 앞에서 그 부끄러움은 오랜 세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단순한 우연이나 자연적 현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돌아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아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깊은 신앙입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 고백은 더 깊고 단단합니다. 더 나아가 엘리사벳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이 단순히 그녀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아들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친 그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벳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기다림을 단순히 그녀 개인의 행복을 위해 쓰지 않으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셨습니다. 오래된 기다림이 구원의 역사와 연결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긴 기다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날,
반드시 그 부끄러움을 없애실 것입니다. 결과보다 먼저 오는 노래.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은 왜 결과가 오기 전에 노래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무책임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선취의 찬양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회복을 결정하셨으니 그 결정을 믿고 먼저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는 현실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는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씀은 더욱 놀랍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즉 아무 결실이 없어 보이는 자가 결국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세상은 지금 있는 것으로 미래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으로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놓을 결과가 없습니까? 이사야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일을 마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사라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한나는 오래 울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오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셋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 노래로 끝났습니다. 사라는 웃었습니다. 한나는 찬양했습니다. 엘리사벳은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셨다고 말합니다. 돌아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 기억하다, 개입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오랜 세월을 그냥 지나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엘리사벳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은 행동하셨고 부끄러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 울고 계십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 부끄러움을 안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단 하루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께서 돌아보시는 날이 옵니다. 사라에게 왔듯이, 한나에게 왔듯이, 엘리사벳에게 왔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없애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을 열매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울음을 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노래할지어다. 아직 결과가 오지 않았어도, 아직 손에 쥔 것이 없어도, 아직 보여줄 것이 없어도 먼저 노래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하십니다. 사라의 웃음이, 한나의 노래가, 엘리사벳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아멘.